감사합니다. 2025년 교회 표어가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왜 주를 신뢰해야 됩니까? 왜 주를 신뢰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영적인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2025년 항해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막연히 주를 신뢰하자, 그렇게 목사님이 정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주만이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라는 거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궤를 도로 메어 가라.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통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인데, 제가 성경 글씨가 작아서 같이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교독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베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로 입으면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가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말씀이 저희들이 심령 가운데서 씨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은 천문학자였어요. 그 사람은 폴란드 16세기 천문학자인데 그 사람은 당시까지 믿어왔던 그런 어떤 한 가지 진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구 중심설이라 그래가지고 천동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천동설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게 아니라 태양 중심설이다. 그러면서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돌아간다. 그래서 태양도 돌아가고 달도 돌아가고 별도 돌아가고 그 천문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지구도 돌아가고 있어. 오히려 태양이 가만히 있어. 우리는 태양을 주위로 계속 모든 별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행성이 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발견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도니까 원이 제일 원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천동설을 지동설로 주장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때가 16세기야.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한 지 꼭 100년 후에예요. 그러니 사실 그게 최근이잖아요. 그죠? 세종대왕이 지금 한글 만든 지가 지금 600년 돼 가거든요. 그 사람은 500년쯤 전에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구가 돌아갑니까? 태양이 돌아갑니까? 지구가 움직이나요? 태양이 움직이나요? 지구가 움직이죠. 오늘날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지금 태양이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동설에서 무슨 설로 바뀌었다고? 지동설로. 지구가 움직인다. 지금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완전히 바뀐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못할 이 얘기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팩트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을 통해서 이 코페르니쿠스를 생각하게 된 거 있죠. 다윗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다윗은 다 피난 가는데 지금. 이때도 따라오고 사독도 따라오고. 근데 거기서 엄청난 얘기를 거기서 해요. 거기서 거의 다윗은 정말 그래서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이 언약궤 성막에 도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모든 백성, 왕, 더구나 이때도 따라오고 사독 따라오는데 같이 가야죠. 언약궤가 같이 가야죠. 왕이 가는데 언약궤도 따라가야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유독 여기서 다윗은 지금 무슨 장면에 이 장면이 전부 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 그래서 다윗이 즉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지체 말고 다 나가자. 그래서 그대로 비워놓고 나가는 거예요. 후궁 10명이 남겨놓고. 근데 막 사독도 준비해가지고 이제 막 가는데, 너 잠깐, 너는 이 궤를 메고 다시 도로 메어 가라. 그런 명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을 이 다윗의 믿음에서 제가 발견하는 거죠.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한 가지 그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갈릴레이가 친구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같이 그런 공부를 하던 친구인데. 그래 이제 갈릴레이가 이제 이게 코페르니쿠스 좀 이렇게 응원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너는 뭐냐? 그래가지고 다시 그 사람이 또 불렸어요. 그래 죄를 이제 묻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종교재판에 나오게 됐어요. 갈릴레이가. 근데 갈릴레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참 생각해보니까 내가 잠깐 생각을 잘못했어.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하는 얘기에 내가 생각을 좀 잘못해서 그렇게 동의를 했는데, 그러면서 잘못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혼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런 코페르니쿠스의 전환 같은 그런 것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느냐. 그래서 피난길에 사람 잠깐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이때를 제가 잠깐 보고 싶은데요.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에게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천동설일 때는 지구가 중심이었죠. 지동설이 있을 때는 뭐가 중심이에요? 태양이 중심이에요. 근데 이때에게는 이때 무엇이 태양이었어요? 왕이 태양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태양이신 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사독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도 레위 사람들도 언약궤를 메어, 그러니까 사독이 지금 움직이니까 모든 레위 사람이 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못해요? 너무 바쁘니까 성막을 걷어서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다 빈손이에요. 그러면서 언약궤만 메고 가는 거예요. 핵심이 언약궤잖아요. 그러니까 사독과 언약궤와 모든 레위 사람이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이제 다른 사람이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가다가 사독이 같이 오는 걸 보고 너는 이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거기서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가드 사람 이때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이때는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그거 아닙니다. 이때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 유다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정처 없이 막 돌아다녔잖아요. 돌아다닐 때 그때 이제 같이 만났던 친구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윗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 가드에서 쫓겨난 사람이, 어차피 자기는 가드에 못 가, 지금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너는 어차피 우리나라에 그냥 와서 붙어 사는 사람이니까 너 나하고 같이 갈 필요 없다. 압살롬이면 뭐 압살롬도 그 밑에서 그냥 지내면 된다. 그러니까 그냥 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은 나의 태양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따라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다윗을 따라갔을까요? 따라갔어요. 계속. 그래서 피난길에 같이 가요. 끝까지. 그 다음에 제사장 사독이 나타나요. 사독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길 기다리도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할 일이잖아요. 예, 사독의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니까 이 언약궤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독은 언약궤를 들고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독에게 그 당시 태양은 누굽니까? 왕이었어요. 왜 법궤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직분이야. 이건 자기의 직분이야. 이걸 내가 맡은 제사장으로서 맡은 일이니까 맡은 일을 가지고 누굴 따라간다? 왕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도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로 성으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왜 그랬습니까? 왜 들어갔어요? 사독은 왜 도로 성으로 들어갔을까요? 왕의 명령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의 태양이신 왕이 명령하니까 왕의 명령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왕이 그렇게 해도 나는 내 의리상 당신을 그렇게 혼자 피난길에 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따라갔고, 사독은 왕이 명령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똑같은 심정인데 한 사람은 따라가고 한 사람은 궁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다윗은 또 어떤 상태냐? 다윗은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하면서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놀라는 것은 사독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성막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 믿음에서 태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좌정하고 계셔야 된다. 거기에 왕이 누가 되든지, 비록 압살롬이 왕이 되더라도 그 성막에는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가요?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한번 뺏겼잖아요. 블레셋에.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이제 겨우 지금 이제 다윗이 새로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이제 겨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가 지금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독은 생각하기를 당연히 그렇다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야지. 왜? 왕이 가시는데 언약궤가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믿어왔던 천동설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근데 이 전환은 정말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의 생각하면 놀라운 믿음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생각해요. 사독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는 다윗 왕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벌써 8시 5분이 됐나요? 그렇지 않았네. 그래서 다윗은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도로 메어가라. 번거로운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이탈하실 수가 없다. 그대로 하나님은 거기에 성막에 계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태양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그런 믿음이 있었고 은혜를 입는다면,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은혜를 못 입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자기는 언약궤와 멀리 사라지게, 언약궤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거절하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저주하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벌을 내시면 나는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중요한 것이 뭐였나?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던 거죠. 다윗은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어요. 내가 피난길에 가든 거기서 죽든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독은 잘못 생각해가지고 왕이 가시는데 하나님이 법궤가 같이 가야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는 과연 누구 중심으로 사는가? 나는 내 중심?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런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못해요. 다윗은 거기서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충성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제가 한번 세 가지 적어봤는데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때는 다윗 왕에 충성했어요. 사독도 다윗 왕에 충성했어요. 다윗은 누구에게 충성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우리의 섬긴 자는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 우리는 섬기는 자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4절에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는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때 엘리 제사장 시절이었어요. 그때 블레셋과 전투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야. 어떻게 우리가 질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야, 그렇지, 우리가 진 이유가 있지. 빨리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람들이 가서 이제 진영으로 가져왔죠. 싸우는 진으로 가져왔죠. 그래서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블레셋 쪽에서 들으니까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난 거예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들어왔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사기 충천한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 전투가 어떻게 됐죠? 졌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그 언약궤를 블레셋으로 뺏기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궤가 자기의 승리의 도구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승리의 도구입니까?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승리의 도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전 페이지 다시 한번 가봅시다. 섬기는 자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달랐어요.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그냥 삶을 맡겼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피난길에 가서 내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고 당연히 압살롬이 왕이 될 거고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모든 앞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겼어. 그분이 이걸 기뻐하시면 나를 다시 부르실 거고 기뻐 안 하셔도 나는 하나님 앞에 처분되라 하옵소서 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믿음이죠. 예, 다윗의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궤를 도로 메어가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어디에 보냅니까? 원 위치로, 하나님이 계신 위치로 우리가 보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로, 위험에서 건져주는 수단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다. 그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금년 한 해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지도 몰라. 저기 갈지, 위험에 처할지, 기쁜 곳에 처할지, 승리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것은 누구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내가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처분대로, 그 처분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우리의 태양이세요. 태양 그런 좀 이상한데? 북한에서 태양이라고 그런다는데, 예. 북한에서 그 만드는 환경협시 얘기 들어보면 그게 성경 보고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 그냥, 하나님 대신에 그냥 김일성만 넣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모든 곳에 항상 중심이 되고 태양이 되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지동설을 믿는 자기 중심이 아닌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예.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다윗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을 살 때에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참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